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우리말 남은 자로 따지면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남은 자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이 남긴 사람이 있고, 그리고 택하지 못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구별하지 않고 읽으니까 읽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소설은 다 아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잘 읽어지잖아요. 근데 번역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그걸 읽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헬라어로 만들어진 글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어휘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부 한 가지로 번역을 해버리면 나중에 의도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이 정확하게 읽혀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아니, 지금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남았다 하는 거, 내가 억지로 생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남은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의로 남긴 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의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사용해가지고 반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남은 자, 그 얘기가 오늘 7절에 남은 자는 하나님이 택하고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얘기했는 하나님이 남긴 거는, 그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남겨줬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은 찌끄레기도 남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찌끄레기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늘 7절 말씀 속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당하지 못한 남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남은 자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면 우리가 어떤 뜻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이 말은 발을 벌려 주야로 우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손 벌려서 오기를 기다리지만 점점 어긋난 길로 가고 불순종하고 불신한 그런 것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누가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그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헬라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요. 거기는 몇 명 살지 못하고 대부분은 흩어졌는데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연해주로 갔던 그 고려인들이나 만주로 갔던 조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 조선족에게 전도를 제일 많이 하죠. 그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 어디서 편지를 써요 지금? 고린도에서 쓰는데, 이 고린도 사람이 훌륭해요, 로마 사람이 훌륭해요? 그건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고린도 사람이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까졌다. 그러니까 많이 안다.
뭐 세속적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로마 사람은 약간 우둔하지만 그래도 권력이 있고 권력의 중심에 있고 모든 그 활동의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복음 전파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말은 말 자체가 틀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면 자기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버렸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별만 변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네.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느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의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느냐 한다고 해서 포기할 거냐, 버릴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여기서는 내가 중요합니다. 뭐 이게 객관적인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고 옛날에도 하나님 백성이었고 처음부터 백성이었다. 이스라엘인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라는 말보다는 혈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베냐민의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로서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 잘하는 사도 바울로서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라고 말할 때 뭔 말입니까? 다 없어져도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버리지 않은 거다. 이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까지 모레까지 묵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을 수 없고 믿는 사람에 의해서 그 백성이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며칠 전에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둔 자가 아니었으면 다 진멸되고 없을 텐데 남겨둔 자 때문에 살렸다. 그 얘기를 한 게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 하나만 씨가 남은 게 있어도, 이 씨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내 하나만 살아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1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 말도 잘 읽어야 돼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러니까 미리 예정하고 내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이 버려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려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네가 보는 눈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 단어도 영혼 불멸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버렸다고 우리 보기에 버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원래부터 자기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변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백성이 나 백성 안 할래 이런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게 했는 거고 미리 택정함을 받지 못한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얘기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하나님 백성이더라고요. 그래 말해놓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안 된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 속에. 그리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럴 때 엘리야서를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서는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엘리야를 보고 한 말인데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열왕기 상에 나와 있어요. 예,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미리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열왕기 상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말할 때 그 말을 읽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를 얘기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발을 했을까요? 3절 읽어봅니다. 주여 그들이 자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신들과 신 제사장들과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다음 물을 이렇게 뿌리고 제단 옆에 물을 뿌리고 물을 붓고 하나님이 불을 붙여서 재물을 태워서 결국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 게임에서 내기에서 지고 죽이는. 그래서 엘리야가 다 죽이고 도망을 지금 호렙산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서 도망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 누구를 고발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고발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주여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였어요? 이세벨하고 아합.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또 부부죠. 그 부부가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바알의 선지자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제사장도 다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 말은 간추려서 쓴 겁니다. 제사장을 죽이니까 당연히 제단들이 헐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사장을 살려놓고 제단을 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단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선지자인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 남았다고 하는 말은 자기가 억지로 겨우겨우 애를 써서 살아남았다. 이런 히폴레이포입니다. 히폴레이포. 생존했다 그 말입니다. 남았다. 우리말은 똑같아요. 그 말을 내 혼자 억지로 생존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발했다, 기도했다, 간구했, 말씀을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바꾼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다. 왜냐하면 도망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리고 도망간 나도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고발을 했어요. 일러줬어요. 이 이야기는 아주 신중한 얘기죠.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바람이 나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있었는데 바람과 지진이 나고 불 사이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난리가 법석을 떨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속에 가나다하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난리 법석을 떨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난리 법석은 세상이고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는데 조용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세상에 구원하는 음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하실 벙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하 땅 속에 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그 지금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으니.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딱 얘기합니다. 네 혼자 남은 거 아니다. 남겨뒀다. 이 말은 내가 선택해서 보존해뒀다. 없애지 않고 두었다. 고이 간직했다. 이 말입니다. 고이 간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이 7,000명이 뭡니까? 저기 바알 선지자는 4,000명이고 4,500명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7,000명을 남겨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7,000명? 물론 완전 수니까 7이 들어갔지만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따져보면 완전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러면 하나님이 택해서 예정해 놓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탈레이포라고 해요. 휘폴레이포하고 가탈레이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것과 내가 살아남은 것과 그 남은 것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그것은 아주 완전히 그냥 제껴놓은 거를 남겨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대답하는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이거 지금 왜 바알에게 입 맞추고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 아합에게 물려줬을 때 이 아합은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아하시아를 낳고 요람을 낳는 그까지가 이제 그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아합까지가 이제 오므리 왕조고 그 다음에 또 반역이 일어나서 바뀌는데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라 해서 시돈에서 왔기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게 됐고 그 딸 아달랴를 남유다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그 남유다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이고 남유다 왕이죠. 네. 그리고 그 여호람이 죽고 바로 아하시아를 세웠는데 아하시아가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리니까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손자 요아스가 남아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까지 아들을 하고 또 요것도 아마샤도 반역을 일으켜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요까지가 반역이 또 다음이 반역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걸 반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반역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이면 반역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질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뜻이고, 택한 백성 유다에게 역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그 이세벨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그냥 아니고 내 오늘 저녁 네 목을 붙어 있지 않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도망가서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인용해 왔는데,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인용했을까요? 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볼 때는 네가 스스로 살아남은 것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고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중요한 말이죠. 6절 읽어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됐느냐? 결국 애쓰고 애썼는데 뭡니까? 시돈의 바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구한 것대로 안 되지 않느냐? 세상 먹은 마음대로 안 되지 않느냐? 시돈은 그 해변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숱한 외국에서 우상들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물건을 따라 들어오고 뭐 보석이 따라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몽골 가가지고 반지가 이뻐서 하나 탁 샀는데 그게 뭡니까? 엄만이 반매음. 엄만이 반매음이라고 적혀 있대요. 그게. 그럼 그것도 모르고 이거 반지 좋지 이랬는데 아는 사람이 딱 읽어보더니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마찬가지로 이게 보석이나 아름다운 것이 들어오면서 그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노력한다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된 판인데 그걸 하나님 그냥 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안 두는데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두지는 않고 하나님 두는 방식이 따로 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아내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묵상했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표성의 원리로 살립니다. 한 사람 살리면 다 살려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살려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살린 것처럼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 안 믿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즉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할 때 너희들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된다. 그런즉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된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인데 그거를 모르고 됐겠는지 안 됐겠는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어버려야 되는 거죠. 나를 이뻐할까 안 이뻐할까 눈치 살살 보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짜고짜로 대들어서 죽임 죽금 살고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대들면 아이고 그 자식이야 이러면서 좋아하죠.
근데 내가 진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택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눈치 살살 보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또 좋은 짓도 한번 보이는 척 해보고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택하지 않은 받았으면 죽었다. 아니고 그것은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축복을 해준 걸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고난을 축복으로. 근데 똑같은 고난을 받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심판받은 거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읽어지는 겁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랬을 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놓치기가 쉬워요. 왜 놓치기가 쉽냐면 뒤에 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에 말이 놓쳐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뭘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죽게 아니하신다. 우리는 열심히 해서 죽지 않아야 된다. 이랬는데 그 죽지 않은 걸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걸 얻지 못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얻어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 졌는데 이 남은 자는 믿지 않는 믿고 남은 믿은 사람 빼내고 남은 자. 믿은 사람 빼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안 믿는 사람만 남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둔. 우리는 지혜가 딴 데 있는 줄 알지만 믿는 게 지혜입니다. 야야야 속지 마라. 너 안 믿는 게 지혜다. 이러는데 어리석다. 진짜 이런 자기 말 자기 스스로가 믿지 마라. 어리석게 믿지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이 그게 어리석다는 거고 지혜가 없다는 말인 것을 본인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리석은 걸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택하심 한 입은 자가 얻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야만 얻어진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또 택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닐까 맞을까 저 사람은 말을 저래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진다. 이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돼. 확 믿어버려. 그확 믿으면 무조건 꽉꽉 믿는 거 아닙니까? 꽉꽉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돼. 그래서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둔해지고 우둔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로이포이라고 했어요. 로이포이라고 해가지고 그 잡녀 그러니까 찌끄레기 이런 뜻이면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렇게 똑같은 우리는 남은 자가 그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걸 들으면 너무 웃기잖아요. 니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지혜롭고 우리는 우둔해졌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합니다. 성경이 나와 있다. 안 믿으면 그게 우둔해지는 거다. 어떻게 무슨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 이래. 이 다윗의 시에 나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오늘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까지라면 과거, 현재까지 다 합해서 오늘까지죠. 이 오늘까지라는 단어는 이제부터 이 단어하고 아주 짝이 맞는 단어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과 오늘까지 이 말이 다른데 이 어리석은 자는 오늘까지이고 지혜로운 자는 이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이제는 이렇게 말할 때 우린 지혜로운 사람으로 싹 바뀌는 거고 여기서 막 야단칠 때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은 무슨 시를 이렇게 했을까 읽어보면은 다 시편 몇 편이죠? 시편은 이게 69편 22절인데 이게 이제 8절 9절을 다 연결해서 시편 69편 22절에 나오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신명기 29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신명기는 예수님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무슨 산에서 광야에서 바람군요. 모세의 무슨 산? 호렙산. 모세가 마지막에 신신당부한 산은 모압. 그 무슨 산?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뭐예요? 그걸 바라보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 아닌가요? 아니 모리아산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이고 저기 모압 평지 거기에서 바라보면서 모세 그 세 가지나 이름이 있잖아요. 저기 감난산 죽은 산. 저기 모세가 십자가에 그 뱀 모양의 그 지팡이가 서 있는 산 있잖아요. 예. 우리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예, 그 세 가지 산을 말하잖아요. 거기서 저기 신명기를 쓰잖아요. 예. 끝나고 나서 얘기하세요. 네. 어쨌든 신명기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불신할 때 그렇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 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여기 지금 신명기 29장 4절은 모세가 거기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지금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닌 다른 백성,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원수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고 다윗의 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대적을 향한 다윗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대적이 늘 핍절하게 하시고 이게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이 말은 밥상은 먹는 것이 풍부하다고 해가지고 핍절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도 또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먹으면 더 많은 더 맛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고 걸리는 돌이 되게 하고 그렇게 욕심낸 것을 보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말이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항상 깨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비슷하니까 신명기 말씀과 이제 다윗의 말씀을 두 개 다 가져왔는데, 이 우둔하여졌다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신명기도 가져오고 시편도 가져오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 시편 69편 22절은 안 읽었죠?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눈이 흐려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병이 굽다는 것은 기가 죽어서 굽어가지고 이렇게 가든지 고생을 해서 허리가 굽었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눈이 점점 흐려지고
원래 등이 굽은 거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은 등이 굽어 있고 그래서 다윗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또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둔해지더라. 그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더라. 신명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유대인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뭐 사투리 막 쓰면서 뭐 이렇게 기죽기죽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바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일 때도 아주 쉽게 죽여버립니다. 별 볼 일 없다면서. 근데 이 편지를 이게 쫙 정리를 해서 써서 해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쓴 말씀같이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죠.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합니다. 이 말도 우리 말이 별로 없어서 생기는 오해 중에 한 개가 이 11절 말씀입니다. 참 이 헬라어는 어렵죠. 그래서 참 헬라어는 참 많은 사람 지금까지도 여전히 헬라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뭐 역사도 전부 헬라어에서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11절 같은 말씀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게 실족인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이러면 뭔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넘어지는 게 실족 아닙니까? 우리말은 그렇다고요. 넘어지는 게 실족이에요.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도 실족이라고 완전히 죽었느냐. 예, 여기서 실족은 뒤에 말하는 단어는 앞에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느냐? 넘어져서 완전히 숨이 끊어졌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나님 안 믿는다 해가지고 뭐 완전히 버려지는 거 아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 말이지 사실은 실족해버린 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한 말이지만 이건 완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진리를 가져와서 11절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졌느냐? 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고 안 받아주면 멸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백성인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지옥이나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얘기만 해야지. 내 눈에 보기에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주해버리고 이러면 그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남이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또 믿다가 안 믿는 거 아니냐 이런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안 믿다가 믿을 수는 있지만 믿다가 안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건 계속 해봤잖아요. 우리 성경 묵상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림은 그리 봅니다. 유대인들이 확 넘어지니까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떡 차지하니까 이방인에게 축복이 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거 내 건데 이러고 벌떡 일어나려고 해요 안 해요? 네. 할 거죠. 그래 시기 나게 해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져가지고 엎드려 웁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멍 불고 소리 지르죠. 근데 같이 가던 형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그러면 뭐 엄살 안 부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따라가서 먹는데 보니까 지식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맛이 벌써 개 먹는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을 아니까
겨자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생 형 비유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넘어졌을 때 그렇게 이방인에게 그렇게 축복을 갖기 위해서 넘어진다. 우리는 칼렌더 될 때도 보면은요, 남이 아파가지고 안 나왔는데 대신 대역으로 쓰다가 그만 발탁이 돼가지고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유대인들이 안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유대인에게서 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럼 유대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 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말이지만 그들이 넘어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엄청 풍성한, 만약에 유대인이 예수 온 거를 알고 막 믿었다 이러면 우리는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그 하나님의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믿으니까 이방인이 대장질 하는 거예요. 이 대장이 쓰러지니까 부대장이 대장하는 거예요. 이게 요새 와가지고 개 키우면서 개도 그런다. 이 사람이 이 개가 없어지면 다른 개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그런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이걸 놓치면 그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넘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넘어진 게 우리에게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 그 말이 이 말이거든.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함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를 믿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좋아진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도 모든 학교에 유대인 교육법을 도입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그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학교가 없을 거예요. 필요 없고 오직 랍비만 몇 명은 아니죠. 많이 있어야 되죠. 근데 랍비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책가방도 안 들고 준비물 없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한결같이 똑같은 옷 입습니다. 똑같은 그 유대인 옷 입고 회당에 가가지고 낮에 정해놓은 시간만큼 계속 얘기하다가 돌아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세상에서 지금 반대하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안 그러면 서당 훈장한테 회초리도 엄청 맞았을 텐데 이제는 때리면 막 바로 경찰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풍성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유대인이 믿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그 얘기를 지금 그들이 충만함이리요. 충만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봐야 돼. 좀 보고, 유대인이 이런 거구나. 율법대로 사는 거. 그 속에다가 예수님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예수 좋다고 막 이러는데 율법 그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는데도 예수님 딱 집어넣으면 가치가 막 팍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책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 데서 한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1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런즉 어찌하냐 이스라엘이 더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하는 말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불신은 우둔한 것이고 순종은 지혜다. 믿음은 지혜다. 신앙은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인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리석다는 것을 표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로울지 우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2등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1등을 하려고 하다 꼴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혜롭다 말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님의 날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마음의 상처나 어두운 그림자나 무거운 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다 지고 가신 그 짐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며 감사하며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